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조라일 집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한국에 가셨다가 9월 말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안전한 여행 하시기를 바라고요. 화국군 집사님 여행에서 돌아오셨는데 아직 도착을 못하셨네요.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행들 많이들 가셨나 봐요. 하여튼 여행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그 노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정말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높여드리며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Let's pray.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세상 살이로 혼탁해 지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나 예배드리기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심령이 있사오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선 저희들 각자가 짊어진 짐이 있습니다. 건강의 짐, 경제적인 짐, 마음의 상처의 짐 등 감당하기 힘들거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함께 나누어 동행하며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병중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시 나갈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어려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모두가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고민 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우리 인간의 속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착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에는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과 칭찬을 받아도 나는 온전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압니다. 착함 뒤에는 악함이, 겸손 뒤에는 교만이, 사랑과 자비 뒤에는 가식과 잔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여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내면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읽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적 갈등과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내면적인 갈등으로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내 속에는 두 개의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으려는 육신의 생각이요,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악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절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에 지은 죄는 단번에 용서를 받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육신을 통한 죄가 늘 공격해 오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적인 것들이 다 없어질 줄로 알았는데 세상 욕심과 죄악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찔렸을 때 아프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을 때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 위에 아무리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도 무겁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에 불순종해도 갈등이나 고민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그들에겐 생명의 법 대신에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 아파 고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모르는 사람은 병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죄악됨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 때문에 탄식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왜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 8장 1절로 8절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유혹에 넘어가 죄짓고 갈등을 하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이러한 염려와 불안을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 주는 말입니다. 좁게는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넓게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죄의 문제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에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카타크리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컨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정의 용어입니다. 곧 콜트, 판사가 쓰는 용어입니다. 정죄란 죄를 정한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에게 죄가 있다, you are guilty 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죄수가 판사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은 긴장되고 몸과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선고 한마디로 피고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숨 막히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재판장이 You are guilty, 너는 무죄다라고 선고합니다. 사형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인간 재판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선고에서 You are guilty, 무죄라고 선고를 받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좋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는 나는 복이 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죄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유죄 판결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길 걷다가 한 소년이 세 장의 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 얘야 너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면 죽여버리죠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는 그러지 말고 그 새를 내게 팔지 않겠니? 그러자 소년은 $100 주면 팔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는 소년에게 $100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 세 장을 들고 설교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세 장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대답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하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냐? 마귀가 비웃으며 이것들을 사서 뭘 하시려고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셔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홀홀 날아다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관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스스로 탄식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근예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좋은 소식은 나는 죄인으로서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고 내 죄 때문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매이지 않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육신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결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율법 가운데 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육신을 좇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하는 육신의 요구만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러한 생각을 못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직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사람은 항상 육신적인 일만을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도 육신적인 말만을 합니다. 삶을 사는 것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사람 안에는 많은 욕심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삽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즉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욕심과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성령님,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이후에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쁘지 않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 점점 하늘나라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이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까? 내 영혼아 창고를 헐고 새로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쌓아두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오직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을 쫓아 살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쫓아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육적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착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죄 짓는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은 힘들여서 가르쳐 주어도 잘 안 되지만 죄 짓는 일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아주 잘합니다. 둘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구별할 때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사람이 집사냐 집사가 아니냐,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선하게 사느냐, 그런 것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 직분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한다면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마란
인간이 죽고 나면 썩을 육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소마는 우리가 죽을 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몸이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몸도 죽을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을 많이 행했느냐에 따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부활하고 안 하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 안에 성령이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육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들을 불일듯 불러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모두 갖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구원받은 백성 살다가 주님 나라 다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 그 귀한 믿음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합니다. Thank you.
We dedicate this money, Lord, for the work of the church.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뵙기를 원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내 찬송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니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1시간의 예배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7일 동안, 24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성령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로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신 분으로 섬김에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거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귀하게 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생을 받아주시고 남은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으며 성령님을 인도와 감동을 받으며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죄 백성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으로 감사로 세상을 이기도록 죄악을 이기며 성령 안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 믿고 의지하고 붙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